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징벌을 받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나의 수치와 약점이 혹시 나의 삶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약함을 감추는 어떠한 도구와 강함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기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성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힘을 자랑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족하고 내 자녀가 연약한 모습을 있을 때는 절대 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놓을 만하고 내 남편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남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면은 절대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도록 모든 시스템과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좋은 그러한 학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TV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모든 광고들이 다 뭘 말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고 특별하다는 그런 VIP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이것을 소유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들이 홍보되고 있고요. 오늘 그런 강함 속에서 내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TV는 계속 우리가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물건들과 도구들을 여러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실은 많은 적대자들에게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말 재능이 없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말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조롱하면서 바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약한 것만 갖고 있었을까요? 말 재능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으면 약속을 어기는 자였고, 그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항상 피할 길을 찾아가는 자였고,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울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강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식에 있어서도 학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 출신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강남 출신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강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저 자랑하고 있는 요 몇 개 안 되는 이런 강함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을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강함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2장에 보면은 이게 세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바울은 12장에서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일부 좀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자기들이요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뭔가 봤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든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해야지 지도자이지, 바울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맨 편지를 써서 뭔가를 보내고 글을 써서 보냈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못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자랑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가짜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도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부득불 니네가 자꾸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저런 모습이고 저렇게 허약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 뭐가 지도자냐,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게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할 말을 하면은 너희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내가 그러면 한마디를 하겠다. 한번 12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내가 부득불 니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한 가지 자랑 하나 할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청소년 시절 때 유행하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본 천국입니다. 내가 본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와서 본 사람이 그것을 책으로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아주 그런 흥행을 하며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천국을 봤다는 간증 집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면은 교회에 영성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이러한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지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아주 맑고 좋은데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기 이 지구 바깥에 있는 하늘, 우주가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이 하늘도 아니요 우주도 아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천상의 세계, 이게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 4절에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막 그 속에서 나타나고 울려나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런 듣고 보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떤 지도자도 이러한 엄청난 경험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별 볼 일 없고 너는 말도 못하고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은 오늘 이 경험을 한 게 언제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바울은 14년 전에 이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4년 동안 이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 번째 하늘에 데려가서 이 엄청난 걸 보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적어도 이 사회적인 지위 속에서 이 높은 지위로 올라간 것이 14년에 있었다면, 전에 있었다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면은 왜 바울은 14년 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부득불 한번 내가 딱 말하겠다,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14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 신비로운 체험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자기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약한 부분이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부분이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가정 형편이 예전서부터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것이 항상 나의 약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약한 것을 감추려고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조문,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그런 강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더 많이 쌓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요 여자분들은 좀 덜한데 남자분들은 좀 뻥이 셉니다. 그래서 말하면은요 그 중에 한 30%는 뻥입니다. 다 뭐냐, 영웅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웅담. 가서 영웅담. 특별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들은요 막 가서 막 사자 때려잡은 얘기, 없는 얘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도대체 바울은 어떤 가치관이 그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됐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강한 것을 말합니다. 잘된 것을 말하고요, 복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체험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학력적으로 내 신분과 출신과 자랑할 것이, 강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5절에 한번 보면은 이 바울이 쓰는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신비로움 체험을 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거 자랑하고 다니면은 가는 교회마다 인정받고 이 3,000층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지도력이 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의롭고 정의롭고 탁월하다는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쓰느냐? 그 경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은 그거를 경험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표현이 뭐냐? 이런 종류의 사람은 그걸 경험했다라고 말을 부득불하게 하는데 결국에 다른 하나는 약점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입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는 나 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고
어디든지 가면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내놓는 바울, 그게 자기의 진정한 중요한 본인이 아니고 약함을 가진 것이 자기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왜 도대체 바울은 세상의 원리, 내가 좋은 것을 자랑하고 PR을 하고 알려야지 나의 입지가 세워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이 모든 원리가 여러분 세상 속의 원리인데, 왜 바울은 그것을 안 따르고 자기만의 독특한 자랑의 원리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도 잘 보면은요, 왜 요즘에 보면은 강연들이 여러분들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세바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도 주고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강연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런 강연들을 TV나 이런 방송에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오락들. 뭐 지금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강연들이 더 사람들에게 감동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강연들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그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잘 되고 성공했다,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감동도 못 주고 별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든 가난함 속에서 정말로 한 달에 100만 원 간신히 벌면서 음악 세계에서 한 여성이 뛰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기고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그들이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TV 속에서 TV는 아니고 이런 매체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다큐멘터리로다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가남인가요? 아마 말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프랑스에서 3천 몇백 킬로를 400인가 600킬로를 지금 자전거로다가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마지막 개선문에 도착해서 뭔가 의미를 두고 싶고 그 파리 도시에 가서 자기가 마지막을 완주했다는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말기 암 환자가. 오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공도 아니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속에 다른 건강한 사람은 전하지 못하는 메시지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에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신 것처럼 노인 두 부부의 그 한 일상의 모습을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상영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삶이 뭐가 강함이고 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줄 만한 삶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갑니까? 그들의 약함 속에는요, 진실과 참된 사랑과 우리에게 도전 주는 더 건강한 젊은이가 하는 그런 연기보다도 진솔한 삶의 노인들의 그 강한 능력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요,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강한 의지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눔터 우리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고 나눔터에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눔터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런 나눔은요, 사실은 우리가 자랑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축복의 부분들이 돼서 공유도 하지만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넘치도록 받았다. 이런 나눔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강한 능력보다는 한 고난의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젊은 부부가 연세 많으신 부부가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정말 힘들지만은 내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에 이 연세 많으신 자들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나눔터의 고백들이 어떤 결과의 축복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그 속에 약한 고백의 모습 속에 젊은이들의 도전이 되어지고 젊은 부부들과 젊은 성도들의 새로운 꿈 속에 자기들도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약함 가운데 왜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도 사실은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썼고요. 그는 지식으로도 높았고 신비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7절에 그거를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는지 바울도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7절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 전에 그 예전에는 자기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을 빌려오면은요 내가 가문이 어떻고 내가 뭐가 어떻고 내가 어떤 그러한 랍비 밑에서 배워왔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나는 수두룩한 자였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보다는 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내가 바뀌게 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설명한다. 나의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다. 나도 육체에 주어진 거, 이 괴로운 거, 이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어진 고난이 실제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것으로 봐서 이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그런데 육체적 고통만으로 큰 고난인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많은 핍박과 환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예수가 함께하면 복을 받고 더 잘되고 그의 지위도 탄탄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계속 그에게 찾아오고 그는 계속 어려움 속에 처해 되었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역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계속 배척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 바울의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육체의 이 허점과 연약한 부분과 나약한 부분, 약한 부분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사자와 같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계속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하고 사단의 사자처럼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 야, 예수 믿는 너는 고작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나는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 남편이 네 남편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 집보다 못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보다 못하느냐? 맨날 오면은 내가 너 밥 사지 않느냐? 그런데 너 나한테 뭐 예수 믿고 잘 되라고 나한테 예수 전하냐? 너나 예수 믿고 잘 되는 모습부터 보여봐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약한 부분 때문에 바울은 사단의 사자가 나를 가로막듯이 나의 허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이걸 제발 없애주세요. 당신의 사역에 너무 장애가 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 고난, 이 허약한 거, 이거 없애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3번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근거를 어디다 두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여서 이 고난이 넘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한 것처럼 나도 이것을 위해서 피해만 갈 수 있다면, 제발 좀 이것이 건너갈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3번을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요, 내가 바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한 반응은요, 하나님 제발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놈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사람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사업장의 문제, 이것 때문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능의 징표입니다. 능력 없음에 대해서 나를 조롱하는 타당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발 없애달라고, 제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바로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해결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원하는 응답은 내가 너 육체의 가시 없애줄게, 그 응답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응답,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없애달라고 했는데 은혜가 족하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은혜입니까?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오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 해결되고 뭔가 잘 풀어지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3번째로 생각할 것이 약함이 은혜인가? 진짜 은혜인가? 오늘 9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번역을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요, 내가 평안하고 다 될 때, 내가 뭔가 좋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도대체 강연을 하는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한 젊은이가 계속 힘든 우울증 속에서 힘든데 한 젊은 여성이 작가로서의 그 삶을 아주 매일매일의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젊은, 결혼하지 않은 한 젊은 작가가 강연을 할 때 젊은이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감동이 되고 그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며 새로운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왜 약한 자의 메시지, 그는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는데 왜 도대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 속에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성경은 13장 4절을 보시고 혹시 어두우신 분은, 눈이 어두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십자가가 참으로 약하고 조롱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고 우리는 지금에서야 그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서 고백하지만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어 달린, 죽임이 당한 십자가는 약하고 정말로 조롱받는 자리였고 천시받는 자리였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가 예수가 바로 매어 달린 십자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연약하고 약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오늘 약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장소가 십자가였다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약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약함은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나중에는 바깥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되고 무엇인가 풍성한 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배척도 하지만은 그곳에 변화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나타냅니다. 강연을 잘하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많은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하고 우리 교육자들처럼 말씀 사역자들은요, 말을 잘함으로 얼마든지 청중을 휘어잡고 청중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고 청중을 자기의 감정을 다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만 잘하는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외쳤던, 자기가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만 사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어둔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늘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하면은, 연약하면은 무시받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멸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로다가 연약하셔서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투병 생활을 하거나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그 어르신은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함께 기도하는 아멘의 한마디에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있게 외치는 제가 더 강합니까? 아멘이라는 다 정말 간신히 나오는 그 어르신의 아멘이 하는 그 어르신이 강합니까? 제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연약한 분의 아멘 소리에 강한 제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약함은 약함으로써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면 약한 자들은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약함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덧입혀진 은혜 때문에 강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 섬기며 헌신을 하는 그 헌신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은 섬김으로 나가는 자들, 오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절망과 좌절, 아픔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시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며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바로 중요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한 것으로 내 능력을 여러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생 속에 발휘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함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또 한 번 말하고 있는데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기 머물게라는 말에 1번이 번호가 되어 있고, 성경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막으로 덮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으로 덮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머물다라는 말은 바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이집트 땅에서 거대한 피라밋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얼마나 크냐, 제단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신의 능력을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제단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이 위대함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과 같은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고작 그 모든 재료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온 폐물과, 그리고는 그 광야 허허 벌판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만 짓고, 그것도 겉 포장은 무엇이었느냐? 천막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기 정말 그지없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라한 천막인 이것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천막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또 하나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 바울의 연약함,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누가 임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 있으면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강함을 아무리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내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약함은요,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내게 강함이 될 수 없고 내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약함에 더 이상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 속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한 역사가 결국 보여지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신비는요, 절대로 세상의 원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약함 가운데 강함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약함의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속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에 서울에 올라갔다 오는데 자동차에 휘발유가 다 된 것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휴게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자동차는 수명이 다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뭐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요, 이 자동차는 약한 상태가 됐거든요.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연료를 주입하면 되겠구나. 연료를 주입할 시간이구나. 연료를 주입하면은 이 자동차는 망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달려나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약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딥혀지면은 그 능력이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강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